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는지 아냐고 물으면 너무 과격하다, 너무 심하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우리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인류 첫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을 잠깐 복습한다면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면 빨리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쪽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외침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한테는 행복할지 모르고 나한테 유리할지 모르고 나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를 하나 들기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영적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불결한 것입니다. 그게 거룩해지려면 이 머리카락이 쓰레기통에만 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인류 첫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스토리는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이 야곱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야곱만큼 많은 창세기의 장을 할애하는 인물도 없고요. 야곱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앞에 28절 8장부터 시작해서 49장까지 나옵니다. 전부 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인데 결국 왕궁에 야곱도 가서 거기서 바로왕 축복하고 마지막에 유언의 내용 전부 다 야곱 스토리예요. 그럼 이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리 좋은 평가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이렇게 긴 장을 할애했다는 것은 딱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과 야곱이 너무 유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에피소드가 많은 것은 우리의 삶과 많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또 야곱의 스토리를 한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특이했습니다. 남자 쌍둥이인데 약간 서로 다른 이란형 남성 쌍둥이였죠. 둘째로 태어났는데 형의 어디를 붙잡고 태어났죠? 발목을 탁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쌍둥이인데 전혀 닮지 않은,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생김새도 많이 달랐습니다. 악착 같은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한데 악착 같고 이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자기 입속 챙기는데 아주 빨랐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할 것 같은데 이기적이고 악착 같고 지 손에 절대 안 보는 그런 사람, 야곱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겠고, 혹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야곱하고 우리랑 좀 많이 오버랩 시키면서 들으시면 이게 굉장히 우리랑 밀접하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있고 부엌에서 항상 반찬 냄새를 킁킁거리면서 이런저런 호기심으로 충만했던, 의심도 많았고 호기심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성향의 남자아이는 엄마들이 좀 많이 좋아합니다. 여성적 성향도 있지만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이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나 반면 형 에서는 야곱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고 밖으로 나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아주 터프가이 같은 상남자 스타일에, 그러나 감성적인 면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었으니 야곱과 에서는 같은 집에 살고 형제이면서도 서로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어린 시절부터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잘 아는 팥죽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제대로 잡지도 못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집에서 마침 엄마 옆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던 야곱을 발견하고 헐레벌떡 들어와서 그 맛있는 거 나 좀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그때 야곱은 일반적인 동생 같았으면 알았어 이거 먼저 먹어 나는 또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해야 기본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때 머리를 딱 굴려요. 형이 장자권 갖고 있지? 라고 딱 묻는 거예요. 그는 평상시에 묻고 싶었던 질문인 거예요. 장자권 못 받은 것에 대한 열등감, 나도 저거를 가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묘한 심리가 늘 깔려있던 야곱이 평소 하고 싶었던 질문을 교묘하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 나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 빨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다 줄 테니까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넘겨. 알았어 좀 줘. 그래서 말로 대충 대답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야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말로 받았던 장자권을 실제로 받아내야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산처럼 유언처럼 하는 축복권, 그것도 장자의 축복권을 형도 속이고 눈 어두운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결국 얻어내지요. 에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인 리브가도 불안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제가 화가 나면 이게 배는 게 없는 아이였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너 여기 딱 큰일 난다. 지금 당장 보따리 싸서 외삼촌, 우리 오빠가 있는 라반 있는 그곳으로 빨리 가라. 여기가 좀 안정되고 형과 아버지의 화가 풀리면 그때 부를 테니 일단 여기를 피해라. 그래서 보따리 짐 하나 꾸려가지고 먼 길을 떠났는데 그것이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될 줄은 떠나는 야곱도 몰랐고 엄마도 아빠도 에서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음식 조금만 보리 서말만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처가살이를 무려 20년이나 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엔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참 묘한 역사는 뭐냐 하면 이럴 때 찾아오세요. 이럴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친구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직업도 잃고 도움도 끊기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오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많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랬고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 갈멜산 대첩을 850대 1로 이겼지만 얼마 후에 바로 이세벨에 의해서 체포령이 떨어지고 그 이세벨의 불호령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충동의 말을 저질렀을 때 지쳐 쓰러진 그를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깨우셨고 구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안마해 주시면서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지금 엘리야를 살려내셨듯이 야곱도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있었습니다. 코너에 몰린 인생을 하나님은 참으로 특별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28장을 잠깐 넘어가십시다. 앞으로 잠깐 넘어가세요. 28장 15절. 그가 드디어 옛날 이름 루스, 지금의 이름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드디어 꿈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전 세계 최초의 노숙자가 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자, 28장 15절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과연 여기 여호와가 계신다.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면서 잠에서 깨어 그의 삶 속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약속은 세 가지였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을 실제로 하나님이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지키셨고, 오늘 이야기는 32장의 그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거기서 그 환도뼈, 지금으로는 이제 허벅지 관절뼈, 조금 더 현대적인 의학 용어로 하면 고관절뼈, 그러니까 사타구니 있는 고관절뼈를 박살내시고 그가 평생 불구로 쩔뚝거리며 살게 되는 그 이야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의 집살이 나그네 살이를 무저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하면서 자기 부인 하나 얻으려고 무려 14년이나 임금을 받지 않은 채 노동을 하는 그런 일을 야곱이 감행을 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얘기는요, 나중에 라반에게서 도망치고 그리고 나서 라반에게 했던 야곱의 말이 정말 걸작이고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외삼촌께서 내가 당신 밑에서 살아간 지 20년 동안 외삼촌은 나를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거를 세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너무 많이 속았는데 결정적인 속임수를 10번이나 했다. 그 중에는 자기 부인을 속였잖아요. 라헬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고대 사회 때는 누군지 모르고 일단 합방이 되면은 무조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믿었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웬걸? 큰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못생긴 큰딸.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혼도 못하겠고. 그래서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14년 만에 겨우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14년이 늙어버린 노처녀인 라헬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그 당시엔 또 몸종인 여자애들하고 같이 오니까 부인이 2명이 아니라 4명인 거예요. 4명 부인을 거느린 남자들은 행복할까요? 골치가 아플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죠. 근데 대단히 골치 아프다는 것이 역사의 증명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는 오묘한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는 특별한 방법, 더 센 놈을 갖다 붙여서, 좀 심한 표현입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리십니다. 더 센 놈 붙여서 버릇을 고쳐버려요. 왜냐하면은 야, 나보다 더 지독한 녀석이 있구나. 라반이 그랬어요. 10번이나 속았다는 얘기는 10배 이상으로 교묘하고 악랄했던 외삼촌 밑에서 야, 이게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본인의 모습보다 10배나 속임수에 능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것도 진짜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 거짓말하면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람 속이면 나도 이렇게 비참한데 우리 형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20년 동안 결정적인 거짓말 10번을 겪으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3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을 하십시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으신 김에 우리 31장 한 장만 다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1장 13절 보십시다. 13절. 자,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라헬 부인이었던 라헬, 레아하고 자기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집을 떠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탈출을 했습니다. 도망간다는 걸 생각해서 이 라반은 어떻게든지 갖고 스스로 벌었던 재산까지도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오려고 라반은 그 야곱 일행을 추격합니다. 아니, 자기 장인어른의 집을 나오는데 왜 밤중에 도망치냐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 악랄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그 결정적인 또 하나의 큰 장애물 앞에 서게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가 속여 먹었던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아직도 젊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야 돼요. 이 많은 식소들을 데리고 만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2장 1절 다 같이 32장 1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리 28장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만난지라 돼 있죠. 그가 누구냐면 야곱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만났다라는 이 표현을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추적하셨다는 뜻입니다. 추격하셨다. 끝까지 끈질기게 마치 범인을 추격하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추격하시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은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 자식은 뭐 다른 거 뭐 하느라고 잠깐 잊어버리지만 정신이 돌아오고 일이 끝나면은 자식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나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버지신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 인류의 아버지신데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끈질기게 추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구체적으로 32장부터 드러납니다. 뭐 할 때? 에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애물 앞에 지금 고민하고 죽게 된 지경에 놓인 야곱 앞에 그에게 지금 간섭하시는 장면이 32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름까지 바꾸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아마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데 과연 형이 분노가 풀렸을까? 아니야. 내가 아는 우리 형은 쉽게 분노를 푸는 사람이 아니야. 날 죽이면 어떡하지? 복수를 당한다면 그동안 벌어놨던 재산이고 자식이고 다 끝장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만 가지 생각으로만 별의별 생각으로 여러 가지 마음과 심기가 복잡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자꾸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자꾸 건드리시면서 그를 일부러 만나고 계시는데요. 인생의 길목에 자꾸 누군가 나타나서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왜 접근하는 거냐 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 결혼하기 전을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던가요? 안 가지시던가요? 나는 독립군의 딸처럼 그냥 거의 부모를 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는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간섭을 하죠? 자녀가 간섭이라고 느껴요. 근데 왜 간섭이라고 느끼는 이런 터치를 자녀들에게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귀찮게 뭔가를 자꾸 뭔가 좀 불편하고 많은 일들을 시키신다. 사랑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느낀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간섭하시는 것은 마땅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치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 만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2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2절 시작.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여기서 이제 성경 기자가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홀로 한 분이 싸우는 그런 이미지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장하심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군대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하나님 수하에 있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의 강력한 이런 공격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 마하나임으로 상징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곱아, 너 지금 마음속에 숨겨진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 너 그거 내가 뭔지 알아. 너 형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걱정하지 마. 내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이 모든 거 막아줄게. 지켜줄게. 너 보호해줄게.
내가 28장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 이 약속 내가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요. 실제로 3절, 4절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 정도 됐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 제가 걱정하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남의 집살이 하면서 저보다 훨씬 악랄했던 거기를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태어난 출생지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에 우리 모든 가족이 동의해서 어렵게 나왔어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라고 했어야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머리를 굴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인간적으로 머리 굴릴 건 굴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징징걸 대일 건 징징대고 이 두 개 양다리 인생이에요. 누구랑 비슷하죠?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죠. 하나님께 징징댈 땐 징징대고 다 안 맡기고 이 뒤로 와서는 뒷구멍으로는 내가 살 궁리는 내 마음대로 막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7절 8절 보세요. 32장 7절 8절 야곱이 이렇게 준비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32장 7, 8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머리를 절반만 먼저 에서한테 보낸 거예요. 양떼든 뭐 사람이든 절반 보내고 절반은 자기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냈는데 만약에 죽인다. 그럼 안 가겠다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두 떼로 나누어서 했는데 참 놀랍게도 야곱은 그 정도로 머리가 짧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뭔 일을 저질러요? 자, 19절 보십시다. 19절. 이번엔 조금 더 아주 집요한 계획을 또 세워요. 19절, 32장 19절. 그 둘째,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아멘. 두 떼가 아니었어요. 두 떼, 셋 떼, 각 떼. 여러 개로 나눈 거예요. 이제는. 하나 보내서 안 되면 두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서 안 되면 그 다음 보내고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누구만 안 가냐? 본인만 안 가요. 자식도 사지로 내몰고 부인도 사지로 내몰고 모든 재산도 다 아부성으로 보내는데 본인은 안 건너가요. 이 얼마나 비겁한 방법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자기 계산은 계산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징징댈 건 다 징징대고 끈질기고 질긴 양다리 걸치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두 가지를 전부 다 해서 보험을 여러 개를 들어놓은 거예요. 한 떼, 두 떼, 각 떼 해가지고 보험을 수십 개 들어놓고 어떻게든지 뭐 하나 걸리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안심보험 잔뜩 들어놓은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는 인생 야곱.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서 참으로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양다리의 명인인 야곱의 클라이막스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십시다. 21절부터 23절 그 예물은 시작.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그대로 나오죠. 혼자만 안 건너가요. 왜 안 건너갔죠? 죽을까 봐. 자식들은 부인들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래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단어입니다. 이 주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그 유명한 약복강가 나루 앞에서의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장면이죠. 근데 질문,
여기서 누가 씨름을 하자고 걸었을까요? 야곱이 걸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걸었을까요? 다시요. 이 야복 나루터의 씨름은 야곱이 먼저 씨름하자고 덤볐을까요? 어떤 사람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씨름을 하자고 걸었을까요? 그냥 아무나 말해보세요. 야곱이 한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안타깝게도 주어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는. 왜 씨름 걸어오셨을까요? 고집 꺾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항복해라. 이때까지도 항복이 안 되니까 본인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까지 다 보내고 부인들까지 다 보내고 재산까지 다 보내고 본인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집스러운 겁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식은 그래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피해봐도 괜찮은데 나는 안 된다. 이 고집스러움을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세요. 너 빨리 꺾어. 포기해. 나한테 항복해. 너 고집스러움 있게 부리다가 너도 죽고 다 끝나.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28장에서 함께 하겠다.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키며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실망을 시킨다는 건 내가 뭐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잘 되게 하시고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죽을 것 같고 절망 속에서 완전히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심판받아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와서 딴 건 다 되는데 다 희생해도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야곱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씨름을 거세요. 너 고집 피울래 안 피울래? 계속 피울 거야? 계속 이렇게 할래?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과 씨름했던 기도했다라고 번역을 하시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결국은 설득당하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항복할래 안 할래? 항복할래 안 할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항복을 어떻게 하죠? 여기 뒤에 나오죠. 이제 허벅지 관절.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허벅지 관절은 현대적인 의학 용어로는 이 고관절, 여기 남자 사타구니 옆에입니다. 이 고관절이 끊기면요, 이 성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로서 너 끝났어요. 끝났어. 결국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회복의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가 이 결론이고, 첫 번째,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이십니다. 너 끝났어.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끝내십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항복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인생으로 이렇게 허벅지 관절을 끝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야복강 나루에서의 씨름 이후로 야곱은 그 이후로 바로왕 앞에 가서 175세의 그때까지 살 때까지 그는 절뚝 평생 불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뭘 하겠어요? 야복 나루터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고집 피웠더니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고 남자로서의 모든 것을 끊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그는 마음속에 각인하게 됩니다.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정과 욕심을 다 죽이고 다시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일어서는 진정한 세례교인의 모습. 여기 나오는 야곱이
자기 허벅지 관절이 끝나버리고 남자로서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사형선고와 같은 인생으로 절뚝거리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됩니다. 그 옛날에 뭐 병원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 의사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은 평생 불구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죽였다가 살리십니다. 그런데 남자로서의 기능은 끝났지만 그의 아들인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에게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다윗 왕조가 탄생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끝장나버린 허벅지 환절뼈가 끝나서 끝장나버리고 죽어버린 야곱의 후예를 통해 예수님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두세 장 넘어가셔서요. 35장 11절 보십시다. 직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언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35장 11절 시작.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남자로서의 능력이 끝난 사람에게서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탄생하십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를 저 신약시대 수천 년이 지난 신약시대에 와서까지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예전에 예수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회복된 인생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계속되어지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제 허벅지 관절뼈가 끊기니까 본인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잖아요. 전투력 상실이에요. 에서를 만나는 것 자체가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먼저 죽었어요. 본인이 먼저. 건너갔던 자녀나 재산이나 소와 양이 죽은 게 아니라 나부터 죽은 거예요. 안 건너가겠다고 여기서 씨름하다가 이제 남성으로서의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되니까 뭐라고 하냐? 26절,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련하니 나로 알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거는요 절박한 고백입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나는 이제 남자로서의 기능도 끝나고 나는 이제 절뚝거려야 됩니다. 평생. 이제 축복을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뭐 죽지 않게 축복을 해주든 아니면 뭐 예서를 만나서 문제가 어떻게든 나에게 축복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매달리죠. 그때 하나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축복해 줄게. 지켜줄게. 에서가 멀리 떠나게 해줄게. 이런 답이 아니었어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가죠. 자, 27절 그 사람이 시작. 야곱이니이다.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해요? 야곱이니이다. 문장은 짧지만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 이름이 뭐야? 너 무슨 이름으로 살았어? 너 어떤 인생으로 살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 답변을 하죠? 제가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 붙잡고 남의 등쳐먹고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고집과 끈질긴 이기심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야곱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온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너를 부르지 않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오늘 28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좋은 뜻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부모가 자식한테 소리도 질렀다가 혼내기도 했다가 때로는 버럭 화도 냈다가 때로는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통사정도 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부모가 해서 다 안 될 때 부모가 내리는 마지막 처방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맘대로 해. 네가 이겼다. 이 뜻이에요. 네 고집스러움, 그게 마지막 부분이 바로 너가 남자로서의 끝난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부끄러운 야곱의 과거 플러스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역사가 짬뽕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으로 살아라. 나중에 이 야곱에 만든 나라가 장차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참으로 고집스럽고 부끄러운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역사가 함께 있는 상징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절뚝거리면서 본인의 몸에 상처가 있어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났죠. 평생 절뚝거리는 장애인으로 살아요. 고대 사회 때 장애인은 저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애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본인의 허리를 통해서 왕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이 예언적인 역사를 본인이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메시지.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은 야복강가에 서야 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49쪽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인생은 반드시 야복강가에 나루에 서야 되는 때가 옵니다.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무너지는 경험, 그동안 내가 준비했던 모든 재산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야 되는 경험이 오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져야만 경험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끝이라고 생각될 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 무언가 두려워서 고통이 끝이 없는 상황 속에 제일 좋은 방법은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야복나루터, 모든 걸 다 주는데도 아직도 꺾이지 않는 나의 고집과 자존심이 있는 바로 그때 그걸 내려놔야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십니다. 그 이름으로 살지 말아라. 예수 없던 이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던 이름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가에 서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뼈아픈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까? 정말 있었나요? 정말 있다면 이런 모습이 가능한 건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내 이름으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야곱으로 살았고, 그래서 나는 야곱이고 고집부리고 이기심이 많고 시기도 많고 그래서 속기도 많이 했던 그런 이름. 근데 이제는 그런 옛 이름인 야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 우리의 심령 바닥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았는지. 그러나 그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묘비 앞에는 나중에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질 것입니다. 성도 아무개. 성도로서 사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떠올리십시오. 부끄러운 과거의 나의 역사 플러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는 인간적으로 허벅지 관절표가 끝나서 남자로 끝났지만 나의 허리에서 왕들을 탄생시키시는 예수님의 장차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며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270자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